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이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바TV가 3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36번째 저희 동영상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뭐 보는 사람은 없지만 제 마음은 상당히 뿌듯합니다. 이런 말씀들,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게 참 저는 저 자신은 많이 기쁩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지난 시간까지는 네 번째 시간까지는 뭐 음녀의 그리고 짐승의 그리고 음녀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말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다섯 번째는 제가 이 교계 속에서 상당히 그 안타까운 그런 점을 느낀 적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과 음녀를 분별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짐승과 음녀를 분별을 못해요. 짐승이 뭔지, 짐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음녀가 누군지, 음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적그리스도라는 말만 가지고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뭐 미국이 적그리스도니, 뭐 옛날 뭐 사담 후세인이 적그리스도니,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니, 아,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행복,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행보의 그 발걸음의 그 발자국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제 자신만의 어떤 그 조그마한 기대, 그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내용 안에서 이러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간다.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그 내용입니다. 영원한 지옥행인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부제목에 뭐라고 그랬냐? 적그리스도를 따라 지옥에 갈래라고 이렇게 부제목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내놓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참신앙이 무엇이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적인 어떠한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4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 안타깝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 지옥 갈래 여러분들이 강한 충격의 한 펀치로 생각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음료와 그 짐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그를 데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뒷말씀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니까 이 짐승은 어떠한 그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잠시 접어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또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 정체는 뭐냐?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어떻게 간다? 그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함께 끌어가는 자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장으로 7절로 8절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17장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물론 3절에서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 이렇게 해서 양쪽을 딱 나타냈지만 8절에서는 뭡니까? 17장 8절에서는 짐승은 어떠한 그러죠. 사람이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떠한 생태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계시록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이야. 나는 여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로운 어떤 왕따가 아니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신있게 말하고 세상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로만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자부심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된다? 단 하루 만에 그의 모든 명예, 권세, 이권 그리고 그의 모든 힘까지라도 완전히 불에 살라서 뭐가 된다? 한 줌 재가 되어서 푹 불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그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세상 나라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는 흥하게도 하시고 그 나라를 쇠하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직은 안 돼. 100% 하나님을 아직 믿는 그런 신앙 안에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까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차차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는 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예언을 살피는 중에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주인공이 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는 뭐요? 팀이 두 팀이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게 결승팀이 두 팀인데 그 결승팀이 누구다? 음료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음료가 누구고 짐승이 누군지 그 어떤 정체를 밝히는데 그 중심을 두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구절이 17장 3절이 바로 짐승과 음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음녀는 뭡니까? 음녀라는 것은 정숙한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의 몸 아니면 오직 한 남자만을 섬기는 신부의 모습 이런 정숙한 여인 신부나 아니면 처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죠. 음녀이지만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주 행동 거지가 지저분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비유하자면 성도는 신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신랑 신부 그러면 신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잠깐 말씀드린 신부는 단수입니다. 성경에서 신부는 절대 단수입니다. 신부들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지금 75억 중에서 한 20억 예전에는 18억이라고 했는데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20억이나 되는데 이 사람이 복수가 아니고 뭐 단수야? 이 사람이 뭐 다 한 몸이야?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체로서 단수 복수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단수입니다. 행동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 그 행동 하나, 이걸 행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건 하나.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종결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 대속의 죽음과 그때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 행동 하나 안에 드는 사람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된다 할지라도 단수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부는 성도입니다. 신부는 뭡니까? 성도로서 계시록 17장 3절에는 음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는 성도인데 이 성도를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뭘로? 음료로 표현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신부는 뭐요? 아가서에서는 뭐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계시록에서는 이 나의 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했던 성도들을 꾸미가 좀 지저분하고 행동거지가 좀 당정하지 못한 예? 아무 남자나 간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음녀라고 칭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우리말로 창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녀라는 말은 좀 강하기 때문에 음녀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음녀나 다시 말하면 창녀 같은 창녀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조를 잃어버린 여자죠. 그래서 이런 창녀가 우리 신앙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비유를 적용해보면 신랑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부제로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옥 갈래라고 말했던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셨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정말 잘하고 있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것도 장로교 전도사로서, 장로교 출신의 장로교 정통 보수파의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너 이단이야. 네가 이단이야. 네가 이단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나요? 장로교인입니다. 정통 보수파 신학을 하고 있는 장로교 신학생입니다. 내가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 나 이단 아닙니다. 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애쓰는 신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생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단입니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달 반, 한 45일, 50일 정도, 두 달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단 아니에요. 내가 왜 이단입니까? 나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장로교 출신이 장로교 전도사 정통 신학을 하고 있는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두 달 가까이 한 45일 5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도전하고 아니라고 항변하고 새벽 기도마다 그 두 달 정도는 학교를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던 구간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 가는 그 길이 완전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암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가는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학교 가서 강의 교수 목사님들의 강의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통 하나님 나 이단 아니에요. 나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한 45일, 50일 정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소연하고 항변하는데 마지막 날 며칠째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단입니다. 하나님 장로교가 구원을 주지 않더이다. 성결교가 감리교가 순복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더이다. 성경이 구원을 주더이다. 장로교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에서 주장하는 알미니안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신부가 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장로교 교리지만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면서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와 좀 다른 것은 다르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주일마다 하고 있는 루이스 뻘컵 장로 교리의 아주 근간이죠. 뻘컵 교리를 하고 있지만 성화의 모습에서는 저는 상당히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자, 세상을 사랑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보다도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삼는, 그것을 또한 자랑으로 삼는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 밑에 왕비, 그 다음에 왕비 밑에 세 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총리 중에서 어떤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몇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왕과 왕비와 첫 번째 첫 총리.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칭송을 들을까요?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장은 집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집사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정책, 우리 당이 우리가 더 먼저 우선이니까 이런 거. 우리의 힘이 크니까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이자. 안타까운 모습.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한 말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세상으로 성공을 자랑을 삼고 그 목표를 지향하고 그 성공을 목표로 그것을 지향하여 나가는 사람. 이게 뭐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음녀의 모습. 즉 교회의 휘황찬란함, 성도수의 많음, 엄청난 헌금,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그 재정적인 풍성이죠.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어떤 이것을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지어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것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성공을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이제 매 시기마다 어떤 기간이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이렇게 바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7대 불가사의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7대 불가사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의리의리했던 그 어마어마했던 46년 동안 지어서 겨우 완공했던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잖아요. 휘황찬란한 교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계시록 18장 아까 4절 말씀드렸죠. 그 3절 4절 말씀드렸다. 그 위에 가보면 교회가 뭐하는 곳이다?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다. 귀신들이 모이는 곳. 불행한 일입니다. 헌금으로 인한 재정으로 인한 엄청난 그 풍성이 교회와 목회자를 타락시킵니다. 세속화된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세상적인 어떤 선거과 축복을 더욱 세상적으로 이게 돈이 많고 풍요롭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거기다가 껍데기를 하나 씌웠습니다. 믿음, 하나님 이것만 씌웠습니다.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은 성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재정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으로 오로지 이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음료의 생태, 음료의 생태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짐승을 한번 봅시다. 짐승은 결코 인간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짐승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까 음료는 인간이긴 했습니다. 별로 행동 거지가 좀 방정하지 못했지만, 지저분했지만, 짐승은 뭐요? 인간이 아니에요. 왜 짐승과 인간이 왜 다를까요? 인간은 영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이 없다는 의미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뭐요?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근데 나중에 또 나타날 거야. 그런데 얘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자들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다시 말해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혼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이 사람 얘가 다시 엄청나게 크게 부강하고 어떻게 보면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부상하게 되거든요. 이야, 기억이 영이 없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 짐승은 혼으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또한 교제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는데 전에 있었던 짐승을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옛날 기원전이죠. 170년경에 170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원이 아니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170여 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누구라고요?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에 있었던 짐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잘 한번 이해를 해줘.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이 계시록에 3번 나와 있습니다. 3번 나와 있는데 계시록 9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죄송합니다.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주체로 이제 계시록 9장 2절에 나와 있고요. 11장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11장 17절도 대환란의 주인공입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활동을 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딱 공립하고 세계 통일을 시키고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후 3년 반 동안 세상 전 세계를 아주 폭력, 폭압 그리고 살육의 정치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공포 정치를 시행할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8절에서 바로 대환란으로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죽이는 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서 영원히 징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존재가 누구냐? 오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다.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을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장악했다. 세상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일하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말을 거부할.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크게 떵떵거리고 야야하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음녀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겼고 내가 그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이 자부심은 자부심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세상을 장악했노라 자부하던 그가 그래서 엄청난 교만으로 인해서 온갖 포악과 폭압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폭압과 폭력의 모습이 뭐라고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여. 네?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숭상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 옛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모시지 않는 다 신사참배나 뭐 동방요배 이런 걸 안 하면 다 그냥 막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교회의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대예배 위에는 모이지 말아라. 대예배 위에는 모이지 말아라. 이게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아주 초보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분이 있으면 멸망합니다. 로마도 내분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내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땡순 시장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한 줄기였던 자들이 지금 굉장한 이권 다툼을 합니다. 자존심 게임을 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예견했잖아요. 서로 한 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서로 다르다. 동상이몽이야. 예. 악수는 했지만 얘는 저 생각하고 나는 내 생각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성계에서는 같은 어제까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박땡순 서울시장이 자살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덩치였는데 이제는 한쪽이 뽑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내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에 장악한 그에게 내릴 심판은 아까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흉악할 것입니다. 창졸간에 다시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징계와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이, 이 왕이 누구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의 성읍과 성도들의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그 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종말은 뭐다? 홍수가 엄물됨 같이. 지금 여러분 중국의 그 엄청난 홍수, 뭐 샨샤댐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지금 아주 그 깊은 고민에 불안에 빠져 있는 중국처럼. 가끔 가다가 유튜브 동영상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개울가에 있었던, 그래서 개울에 그 옆에 흙을 그냥 막 물이 쓸어가니까 그 위에 서 있던 이 건물들이 막 쓰러져서 그 물속으로 막 빠지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네. 그렇잖아요. 엄물될 것이다. 어떻게? 홍수에 엄물될 것 같은 끝까지 전쟁만 있어요. 세상 끝까지 평화 없습니다. 끝까지 뭐만 있다? 전쟁만 있습니다. 이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덩치였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민족과 민족의 분란일 수 있습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이것만 분란이 아니에요. 같은 조직 안에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한 조직이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의 이권이 달라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란이고 전쟁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작정이 됐다? 상태가 작정이 됐다. 이렇듯 짐승의 출현과 활동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이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습성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내어주었다. 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 동안. 지금 우리 계시록 17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17절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맺을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저 그리스도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그 잘못에서 이제 올바른 어떤 습성, 올바른 언행으로 되돌아오라고. 그죠?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만 키워.
그렇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요. 윤리가 뭔지를 몰라요. 도덕이 뭔지를 몰라요. 예절이 뭔지를 몰라요. 예의 범절 전혀 없어요. 왜? 그냥 학생들 인권이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담배 피지 마라. 선생님이 그냥 막 담배 핀 흡연자들 이렇게 저기 적발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는 안 필게요.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요? 선생님 저희들 못 피게 하면요 저 뒤로 돌아가서 필 거예요. 그곳에 잿더리 다 치워버리고 담배 흡연 장소를 다 해쳐버리고 거기 담배 못 피도록 하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나갈 거예요. 밖에 나가서 피고 올 거예요. 그런데 선생들이 골치요. 어린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습성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 피우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담배 피웠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딱 끊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담배를 많이 핀 건 아닌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담배 한 갑 사면 한 달, 두 달을 갑니다. 부부싸움 해갖고 막 죄송합니다. 승질이 나고 우라같이 밀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저기 가가지고 한 대 피우고 오고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네가 이라니야라고 말씀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품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의 의미가 뭐다? 올바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엄청난 어려움이 왜 우리나라의 신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지금 이제 12절이니까 11절 12절이니까 앞으로 5절 더 6절 더 마지막 한 절은 뭐 지난 시간과 똑같지만 그러니까 여섯 5절 더 이렇게 5시간을 더 우리의 신앙의 이 강력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릴 것입니다. 왜 지적하느냐? 그것을 깨닫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되돌아오라고. 그래서 교만은 자, 성경 예언의 강의와 강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중심을 잠깐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이 짐승의 결말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와 좀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리. 겸손한 자와 항상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큰 부요함을 나누는 것보다 나옵니다. 교만하고 사악한 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가 세 번째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너 자신에게 속고 있어. 빨리 나와. 이죽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사악한 자와 사악한 자들의 어떤 집단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고 우리가 공용 정당이 됐다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공수처도 그냥 막 밀어붙여. 예, 이전까지 뭐 법들 뭐 이렇게 하고 야당 몫이 뭐 2명 있는데 그거 없어요. 지금 없앨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왜? 근데 하고자 하면 하니까. 왜? 수가 많으니까. 이 나라를 공산 정권이 점점 더 밀어붙여 가잖아요. 한강 해도를 북한에 넘겨줬다고 그래요. 해도가 뭡니까? 어느 곳은 깊고 어느 곳은 낮고 어느 곳은 모래톱 있고 어느 곳은 뭐 암초가 있고 이런 바닷속의 모든 것들을 다 북한에게 왜? 함께 공동 개발하고 함께 잘 살거야. 나중에 그 해도를 가지고 북한 잠수함이 서울 마포 앞까지 들어올지 누가 합니까? 예도 앞까지 누가 들어올지 누가 안냐? 그런 교만자들과 함께 해서 성공을 나누고 탈취물을 나누었다. 성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내가 이제 뭐 모든 것에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나누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는 것.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웃음을 뭘로 바꿔라? 울음으로 바꿔라. 제발 말한다. 울음으로 바꿔라. 너의 기쁨을 무엇으로 바꿔라? 근심과 슬픔으로 바꿔라.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눈물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 이 말을 내가 좀 알았어. 오늘 너의 눈이 감고 너의 귀가 막혀 눈물로 호소할 때 글쎄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성도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절대로 공영 정당으로 나타난 이 나라의 집권당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 필경을 볼 것입니다. 2020년 7월 그 필경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박땡순 서울시장 자살 사건 그리고 내분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인 줄 모르셨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희 설교 안에 요즘에 설교했으니까 요즘 설교 안에 들어보면 어떤 설교인지는 제가 잘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이 나라의 이 사악한 이 정책, 이 정부, 이 사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제게 은근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그걸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산하니까 2020년 11월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2020년 11월이 아니라 또 계산을 해보니까 7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1월인데 7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7월 초에 박땡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착한 정당의 착한 정책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누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분이 지금 둘로 쪼개져서 그로 인해서 네 분이 지금 둘로 쪼개져서 서로 난리법석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결말이 올 겁니다. 홍수의 엄물됨 같은 멸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안 맞으면 뭐 다행이고요. 그러나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랬어요. 내년 2020년 한 해를 조용히 지켜봐라. 조용히 지켜봐라. 조용히 지켜봐라. 제가 말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들의 교만은 실로 저들 스스로의 멸망의 근원이 될 것이고 스스로의 멸망의 탑을 쌓은 줄도 모르면서 저들은 희희낙낙 성공과 축복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잠시 적용해 봤던 것 이제 점을 찍읍시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짐승과 음녀는 절대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녀는 신앙에서 타락한 성도 혹은 그 단체를 의미하지만 그 후보자로서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종교가 세 가지입니다.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는 다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대표로서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또한 적그리스도로서 절대 음녀의 후보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교황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있어요? 누구 후보에 있어요? 음녀의 후보에 있어요. 그런데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그냥 교리로 그 교단이 교리로 꽉 못 박아버린 교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안식교에서 너무 강력하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 보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좀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음녀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에서 나타나옵니다.
혹은 그 무신론에 아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한 왕과 그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저기 다니엘서 아니죠. 아 다니엘서 9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론에서 나오는 자 혹은 나라로서 짐승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없고 혼만이 있는 존재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극북인 러시아가 가장 타당하다. 이게 에스겔서 3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교황, 절대 음녀의 후보군에 들어있는데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음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좀 공부하시고 또 많이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고 기도하다가 하도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뭐 한 1년 뭐 2년 가까이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럽니다. 아 하나님 마음대로 네?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해요. 목회하면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우글지경입니다. 시체말로 하면 전라도 시체말로 하면 죽사발나게 얻어맞습니다. 완전히 녹다운 돼버립니다. 진짜로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영의 침체가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꼬부라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제 인생 속에서 한 4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번, 4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반항하고 이럴 때마다 아주 죽습니다. 한 일주일 후면 완전히 그러면서 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 제발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주시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화함과 온화함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성경 공부 제사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짐승과 음녀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성경 예언의 오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힘을 얻겠습니다. 아직은 성도들이 구독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으로서는 후원 계좌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돈이 안 되면 제가 나가서 지금 수입하는 걸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이 주셨을 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후원 계좌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